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9번째 자음인 코프로 시작하는 8절과 20번째 자음인 레쉬로 시작하는 8절 모두 합해서 16절,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모든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이 시대에 대하여 절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36절 말씀 가운데도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오늘 158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기 시대 사람들을 향한 아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렸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말씀을 존중하는 시대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는커녕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고 교회도 성도도 이름에 불과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얀마 현재의 상황을 볼 때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정말 악한 군부 독재 세력들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착한 마음을 가진 그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황은 우리의 한국 땅이나 또 외국 땅이나 곳곳 지구촌 곳곳에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 일어납니까?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의 나와 악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심정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서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요절로 삼은 1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날이 밝기 전에 어느 때입니까? 캄캄할 때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그때인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씀과 기도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진다, 성결해진다, 성숙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금식이고, 세 번째는 자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을 통하여서 주님과 성도들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가 적든지 크든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지 간에 의미 있게 보내야 될 터인데,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욕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는 겁니다.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식욕은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허락하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식욕을 절제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부터 금식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이 금식의 제도는 사순절과 연관해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10세기 이후 로마 교회는 사순절을 금식 기간으로 규정하고 점차 금욕과 고행의 계절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사순절은 지나치게 복잡한 규율과 엄격한 수칙으로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금식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교회에서도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 금식의 기간을 이 성도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순절 절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 그들은 낮 시간에 금식하고 밤에는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권장하고 있는지 그 의미는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광고 시간에 들으시겠습니다마는 NGO 글로벌 비전과 함께 이제 한 끼 금식 운동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이 금식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는 또 자선을 중요시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이 자선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해서 그래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이 모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선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나 밖의 사람들에게 돌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들은 소식입니다.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교 국가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하지만은 세계에서 제1등 가는 자선 국가입니다. 숙소에서 나와서 아침에 그 재래시장에 가는데 어느 집 앞에 빈 그 대야 같은 그릇이 서너 개 놓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음식을 놓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도록 하려고 가져가고 빈 그릇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 자선을 실천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권장했다고 하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순절에 특별히 기도를 중시하였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선입니다.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 내 기도의 제목만 아뢰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다른 어떤 기간보다도 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다가갑니다. 마음을 엽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순절기 마지막에 고난주간 한 주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호흡과 대화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고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성경에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무시로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나훈아가 부른 노래 제목이 무시로인데 항상 때를 가리지 말고 아무 때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을 컴컴한 때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그곳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기에 제일 좋은 곳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사역할 때에 필요한 힘을 공급하셨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계속해서 많은 방해와 핍박과 많은 이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시라는 말은 그 전날에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다시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고 백성들이 다 나온지라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뜰로 가시니까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날 아침 이른 시간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성전에 나와 있었습니까? 이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찾아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그 시간에 미리 성전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5분만 지나고 10분만 지나가면은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의 눈이 열린 분들입니다. 충분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구역과 기관의 지체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시몬 베드로, 사이몬입니다. 사이몬의 카페, 사이몬, 시몬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막 요구를 했어요.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한된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눈이 열리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만큼 기도가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얀마 선교 보고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이 마음이 우러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그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조금 몇 마디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대화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 번 만나고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 만나서 친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할 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넘기고 그 고비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내 친구, 이제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47절의 말씀을 요절로 오늘 정했습니다마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의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의 물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미얀마를 바라보며 우크라이나를 보며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픈 마음,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예수님과 같이 날이 밝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티아 찬양대가 노아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가사를 메모했어요. 주여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악한 맘 모두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노아의 기도였고 시인들의 기도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소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감사가 인색합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미얀마를 보고 오니까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얼마나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분열을 이루고 싸움을 이루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미얀마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교육이 사라지고 3년, 5년 동안 학교를 안 갑니까? 선교사님이 비정상이 정상이 됐습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된 안타까운 그 나라. 아이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미얀마의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초상권을 침해했습니다. 아이들, 예쁜 아이들 사진을 한 10카트 정도 제가 찍어왔습니다. 저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에스더 선교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인데 가만히 있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말씀했죠. 징징령이 내렸어요. 15세, 17세부터 30 몇 살까지 1,500만 명을 징집명령을 내려놨습니다. 1,500만 명을 어떻게 자기들이 먹일 겁니까? 언제 불릴 겁니까? 마음이 안 드는 놈만 불러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며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주여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악한 마음 모두 돌이켜달라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히틀러 시대의 지하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재인데요. 하루의 통일성이 있게 되면 하루의 전체의 질서와 규율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통일성은 아침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하고 발견되어야 한다. 아침 기도가, 이른 아침 기도가 하루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꽃구댁 아침형이 아니고 저녁형입니다. 저녁에 기도하세요. 시간 관계없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항상 무시로.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바로 하루의 통일성을, 하루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예요. 금방 뜨거워가지고 식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종여일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길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주신 시간에 맞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아픈 마음, 절망이 있었지만은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은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